복음맥 14강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는 지난번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후속편으로 신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교문 형식으로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습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아담이 타락한 뒤 온 세상을 뒤엎은 죄악의 강줄기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속에서 멈추지 않고 솟아난 은혜의 강줄기입니다. 이 두 강줄기는 인류 역사 속에서 죄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라는 두 왕국과 두 족보를 형성하며 계속해서 대비를 이룹니다. 우리는 이 두 흐름과 두 후손의 개념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흐름이 어떻게 만나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단어 몇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선포된 구절이라 하여 원시복음이라 불립니다. 이 구절은 죄의 강이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의 타락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점이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타락장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는 은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가 죄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죄는 단순히 인간의 잘못된 행동을 넘어 인간을 사망으로 이끄는 강력한 실체, 심지어 사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교활함은 바로 이 죄의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뱀은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왜곡하며 인간을 속였고,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뜻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은혜의 왕국은 이처럼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영역입니다. 자, 이제 인류 역사는 이 두 족보를 따라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지난번 성경 공부의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라는 두 족보를 따라 흐릅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각각 죄의 강과 은혜의 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중심으로 죄와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적대 관계를 예고했고, 이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형성합니다. 첫째는 바로 영적 죽음과 산자의 구분입니다. 성경은 뱀의 후손에 속한 가인의 후손들의 나이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을 산자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몸이 살아있더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반면 여인의 후손에 속한 사람들의 나이는 기록되어 있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산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뱀의 후손인 죄의 왕국입니다. 뱀의 후손들은 당대의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누렸고, 니므롯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교만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가인, 라멕, 네피림으로 이어지며 홍수로 멸망했고,
홍수 이후에는 함의 후손들로 이어져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여리고성, 블레셋의 멸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화려한 번성 뒤에 숨겨진 저주와 멸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의 후손인 은혜의 왕국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에서 약속된 존재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강이 범람하는 중에도 은혜의 강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주셨습니다. 아벨이 죽자 하나님은 셋을 주셨고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으며 바벨탑 사건 이후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여인의 후손은 세상에서 극히 소수였고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바로 각 시대의 남은 자이며 희망이며 미래였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이원론적이 아니라 이론론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악의 강과 은혜의 강이 동등한 힘으로 대립하는 이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넘쳐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더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합니다. 죄의 줄기는 마치 잡초처럼 번성하여 당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겨자씨처럼 극히 소수였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수성 자체가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죄를 멸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 심판은 죄악을 멸하는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 두 강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 사탄을 멸할 여인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제거되어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이길 힘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송구하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로써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 권위와 명예가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 안에서 죄가 완전히 처리되어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선악과의 결과인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결과인 의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 놀라운 역사를 마치 다이아몬드 그림처럼 묘사합니다. 위쪽 삼각형이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 온 세상에 죄가 확산되는 것을 나타낸다면 아래쪽 삼각형은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수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죄의 왕국을 끝내고 은혜의 왕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로 옥문이 열리고 무덤의 문이 열려 인류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구약의 주요 인물들은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첫
첫 번째 아담이었고 예수님은 구원을 가져올 두 번째 아담이었습니다. 아벨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셋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에녹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노아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타나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구약의 인물들 삶 속에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잡초는 굳이 심지 않아도 스스로 번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곡식은 농부가 정성을 다해 씨앗을 뿌리고 보살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죄악의 줄기 뱀의 후손은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돌보심으로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악의 강과 은혜의 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여인의 후손이 될지 아니면 고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뱀의 후손이 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며 예수님이 없는 삶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겨자씨처럼 미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망의 권세가 아닌 영생의 권세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전투적 교회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죄로 고통받는 이들을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